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왕 믿을 거 미쳐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은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오늘은 이제 24절부터 이제 32절까지만 이제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총독 앞에서 말씀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이 간증을 분석해 보면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간증하는 그 간증들을 보면 항상 세 단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삶의 간증입니다. 오늘 바울도 동일하게 이 간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네,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그가 신앙적으로 엄격한 믿음의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집안이었는가, 그 삶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 거룩한 유대인, 정말 열심히 있는 유대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내가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내가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죽일 때 내가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심히 격분해서 외국에 있는 선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박해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는 박해자지요. 핍박자입니다. 예수님을 심히 박해했던 자입니다. 두 번째,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해같이 빛나는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저 앞에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가 딱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난 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 만나고 그 빛 가운데 만나는 그것, 그리고 장차 앞으로 그를 향하여서 나타낼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이것을 통해서 너로 종을 삼고 너로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삶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됨을 분명히 아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것이 달라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내가 주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분이 죄인이었고 또 2년여 동안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 앞에 이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화려한 옷을 입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하나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 앞에 섰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또 내가 출세하고자 하는 이유,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종됨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이것이 분명한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시 한번 이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아라 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알고 섬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백성무학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존귀한 그 이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낮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밤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낮은 사람에게도 높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권세자이든 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어디든지 달려가고 있죠. 그가 또 아시아에서나 아니면 유럽, 마게도냐, 빌립보, 예베소, 안디옥, 예루살렘,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와서 그것에 종의 신분, 죄인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반겨주고 또 자기를 환영해주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를 향하여서 얼굴에 도끼를 품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다로도 가고 또 육지로도 가고요.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그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목적과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 주님이 나로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것인가, 주님을 나타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 정체성이죠. 내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바울의 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0장의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대사입니다. 주님의 사신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명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교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DNA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을 품고 또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지 않았는데요. 나는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운 것입니다. 이번에 그 피택자 분들을 11명의 피택자 분들을 교육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는 그 교육을 하면서 간증을 쓰십시오. 15분 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스토리,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스토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한 분씩 다 했습니다. 이것을 그 부탁을 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만난 그 주님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그 삶의 방향인 거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 기둥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주시다라고 증거를 하지만 오늘 베스도 총독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너 미쳤냐? 이것이 이제 베스도의 반응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위아래로 훑어보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의 그 인생의 그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이력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공회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가 공부도 많이 하고 지적인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신분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리고 힘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바라보면서 베스도는 야,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스도의 삶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리를 잘 누리고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신경 쓰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베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그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눈이 보이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순복하며 사는 그 삶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여러분, 베스도가 바라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거죠. 그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바울은 그가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의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베스도는 이미 그 전에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을 할 때에 바울이 충분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벨릭스 총독은요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이 베스도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베스도 총독을 향하여서 바울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얼마나 이 귀한 복음을 지금 이 짧은 그 시간에, 중요한 그 시간에 베스도 총독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있어요. 이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을 참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향하여서 빈정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영접하는 사람이 없거든. 또한 그 성에 가서 너희들의 말씀, 너희가 전하는 그 말을 듣지 않거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그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그 성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냐 하면 옆에 있었던 아그리빠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아그리빠가요 옆에서 그냥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요 말씀을 쭉 듣다가 막 빨려 들어가다가 갑자기 그에게 말씀을 딱 증거를 하면서 그 선지자를 아는 줄 믿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냥 충격을 확 받는 거죠. 여러분,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그리빠 역시도.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을 향하여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그리빠가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을 그도 넘지 않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그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리스 총독이요 얼마나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왔습니까? 하지만 그 역시도 믿음의 선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그들은 바울의 복음의 비밀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그 권력, 또 그들이 원하는 또한 지위, 여러분, 이것들이 지금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복이 아니구나. 이게 복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복음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권력이었고 재물이었고 그들의 지위였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들의 삶의 지금 상황이 중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파산하기 직전이거나 권력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야 할 상황이 주어졌더라면 혹시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지 않았을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총독과 왕의 자리,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지위가 그들에게 복이 아니죠. 행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는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죠. 29절 말씀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만하기 때문에 나처럼 되십시오, 나만큼 되십시오, 나처럼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교만하고 또 완전한 자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울도요,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온전한 자리에 나아가도록, 그는 늘 온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힘쓰며 나아간다고. 나는 공사 중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는 지금 참으로 부족합니다 라고 토로하지 않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고,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당신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큼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비참한 모습, 내 죄인된 모습, 이것을 보지 말고 내 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누리는 저 천국의 소망,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이 복을 당신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이 기뻐하시고 계시겠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기쁨, 이 천국의 은혜, 이것이 너무도 즐겁고 행복해서 너무 아름답고 기뻐서 당신도 나와 같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이방인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정말로 바울이 그들이 그 마음에 소유하고 있었던 그 위대한 것을 알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가. 여러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우리 백성모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바울의 모습처럼요. 주님께 우리의 삶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그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보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천국의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있습니다. 부활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아니 더 웃돈을 주고 사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다 말할 것입니다. 이 미친놈 아니야, 이 바보 아니야. 예, 부동산 업자가요, 그 땅의 가격을 아는 사람이라면, 야, 그 돈 주고 사냐? 1,000원짜리를 2,000원 주고 사냐? 미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것을 사고 등기를 다 마치고 나서는 얼마나 행복한지, 즐거워서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기뻐 뛰며 그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백성무학계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이 당신 좀 미친 거 아닙니까? 뭔가 좀 한 잔 마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죠. 엄마 아빠가 걸어간 그 발자취, 삶의 발자취, 또 믿음의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를 다 평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삶의 푯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지,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녀들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을 향하여서 오늘 베스도가 이야기한 이 말, 너는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바울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짜구나, 너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이거 바라보면서 당신 이것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나 아직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내가 확신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정말 바울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미친 거 아니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참된 기쁨과 그 은혜들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이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주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무학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절망스러운 그 가정들이 삶이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